예,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네, 오늘은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세 번째 주일을 세계 선교 주일로 정하고 총회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외에 총회에서 이렇게 다른 날들을 많이 지키기 위해서 날들을 정하여서 절기처럼 지키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교를 또 여전도의 주관으로 또 남선교의 주관으로 하면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매일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기도할 수 없기에 총회에서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지정하여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세계 선교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 교회에도 수요 예배를 세계 선교 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선교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선교는 열방 가운데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선교여야지만 그 선교가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선교로서 선교는 어떠한 선교를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되어야 하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첫 해외 선교의 사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된 이유는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었던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대학교 학부 3학년 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일본 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일본에 놀러 가는 것은 좋지만 선교를 간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 별로 그리 뜨거운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전도 동아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해외도 나가고 싶고, 그래서 처음으로 해외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됐는데 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사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4박 5일 짧은 단기 선교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함께 모여서 매일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그리 뜨거운 열정이나 그 나라를 향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자 그 땅을, 그것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언어들도 조금씩 공부하게 되었고 어디로 가게 될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한 번도 저는 그동안 선교 단체라든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선교를 가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제가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하면, 내가 선교사로 작정했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 길을 열어주겠지. 누군가가 혜수가 일본에 어디서 사람이 필요하대, 너 가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총회 선교사를 요청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저에게 그 누구도 선교를 갈래, 어디 일본에 한 번 더 갈래, 이런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학부를 졸업하여서 제가 이제 뭔가를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사역을
계속할지 아니면 단기 선교나 어디 선교사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약간 이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기도를 다시 변경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어떤 나라라도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기도를 변경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변경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한 선배가 저에게 와서 수가, 너 이제 학부도 졸업했으니까 멕시코라는 곳에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일본을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했는데 아시아도 아닌 듣도 보다 못한 남미라는 곳, 그리고 멕시코 하면 늘 뉴스에 나오는 마피아, 총싸움,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연상되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그 멕시코에 가지 않을래?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닌 근심과 걱정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냥 안 된다라고 할까? 나는 일본을 가야 되니까 좀 더 기도해 봐야 된다고 그 선배한테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성경을 일단 펴서 이제 흉내를 내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간다라는 기도, 순종의 기도를 할까? 아니, 가면 안 될 이유들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할까? 그런 마음들이 엄청 막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려 했던 아시아를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가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16장 7절의 말씀을 보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마음 먹었고 내가 결정했고 그곳에 반드시 가야 할 이유들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막았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은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지만 바울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여기 좀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갈 방법을, 아시아로 다시 갈 방법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꿔서 잠시 또 머무르게 됩니다. 저 또한 멕시코를 갈지 거절할지 고민하던 그때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구나. 내가 나의 열정으로 내가 1년 동안 일본 땅이라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를 가고 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저녁에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선배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면접을 보고, 이제 그때는 뭐 카톡도 없고 있던 시절이어서 인터넷 전화로 면접을 보고 3개월 후에 멕시코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밤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10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분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라는 이 단어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와 생각을 순종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선하거나 좋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견과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때는 나는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길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이것이 나에게 선한 일이라 하여서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을 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심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선교는 보냄받은 자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보내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바울은 곧 바로 마게도냐로 길을 옮깁니다. 곳이라고 말하는 것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곳이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발길을 바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막혀서 지금 아시아 북쪽 무시아 해안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바울인행은 지금 무시아라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곳이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 무시아에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이야 바로 하루에 몇 대나 되는 비행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루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배가 뜨는 것도 아니고 기후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동안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완전히 다 틀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작정했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내 발길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마게도냐로 향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함께하는 이들과 논쟁하지 않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갈 길에 힘을 씁니다. 이들의 체력과 또다시 배를 알아보고 계획을 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당장 내 몸이 마게도냐로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마게도냐로 향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곳에 온전한 마음을 둔 것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마게도냐에서의 사역과 예비된 영혼을 위해 함께 모여 머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에게 순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순종하였다면 그 다음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선교사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가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같이 전도 동아리를 하면서 단기 선교도 가고 국내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저는 이제 멕시코로 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걱정하는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이제 졸업하면 언제 선교를 못 가게 될 텐데 아까워서 어떡하냐, 우리 언제 선교지를 함께 한번 가보겠니? 라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린이집으로 선교를 간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나는 내 선교지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날 그 어린아이들이 내 복음을 들을 대상이고, 나는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맞다. 그냥 보냄받은 선교사가 굳이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중앙유치원 우리 선생님들도 앉아 계시는데요, 벌써 내일이 되면 우리 7살 친구들이 졸업을 하는 졸업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곳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것을 붙잡고 매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으로서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매일 만나는 우리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삶의 자리, 직장, 가정, 매일매일 만나는 그곳이 내 선교지라는, 하나님 보내신 그 선교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매일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선교는 후원자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16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에 도착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럽 선교의 첫 시발점이 된 이 빌립보를 통해 바울은 힘을 얻기도 했고, 재정이 부족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인들은 끝까지 바울을 도와 선교를 함께 협력했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은 마게도냐 사역에서 처음 만나 복음을 받은 여인입니다.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던 터라 바울과 바울 일행은 도착하여서 기도처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대 남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안식일에 문 밖에 강가에 모여 있던 여인들이 있어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그 여인들에게 가서 말을 걸게 됩니다. 그곳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짐작컨대 바울은 그 일행과 그곳에서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그 말을 들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루디아에게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구약에 담겼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울이 지금 전해주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 앞에 그 여인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녀는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고, 14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을 영접한 후 바울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일행들과 함께 초대하여서 환대를 엽니다. 바울의 일행은 지금까지 먼 여정 가운데 피곤함과 배고픔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무엇보다 이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줍니다. 쉴 수 있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함으로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환대하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이자 이를 못마땅히 여긴 자들이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어납니다. 풀려지자마자 이들이 방문한 것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1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루디아는 처음 이방 선교지에 도착한 전도자들에 의해 복음을 받고 그들의 섬기고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가 됩니다. 루디아 외에도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교는 결단코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후원 선교사를 세우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선교사 혼자만 그 나라를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만 있다고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물질로 도와줄 후원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를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주보를 보면 이 면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현황과 지단체가 함께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 또 단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중앙교회는 세계 선교와 지역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후원하는 일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아 순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그동안 1, 2, 3 주원 선교사님을 위해 5년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후원을 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나서 후원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24년 4월이 되면 이 5년 동안 후원했던 분들의 후원이 1차 후원이 끝이 납니다. 이제 2차 후원으로 계속 후원을 할지 또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던 성도님들은 다시 결단하며 나도 보내는 선교사로 또 보냄받은 선교사로 후원 선교사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보냄받은 자의 순종과 후원 선교사의 기도와 물질의 섬김 이 삼박자가 맞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주중앙교회의 큰 비전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를 품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이렇게 이번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어딘가에를 가야 될 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함께 하나님과 선교하러 나간다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